진 복된 시간들로 다시금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부서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 또 그 가운데 땀 흘림의 그 일들이 진행되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는 반드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1부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배마다 큰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회원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정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다 같은 은혜로 주님의 큰 사랑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실함이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 소설 중에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지를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황무지를 지나는 도중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던 그때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양치기를 만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소설로 쓰게 됩니다. 그 양치기를 통해서 물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도 얻어 먹었습니다. 이 양치기는 하루를 여행자는 그 하루를 양치기와 함께 거하면서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치기는 자루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그 자루에서 도토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꾹꾹꾹꾹 구멍을 내더니 도토리를 심는 것입니다. 여행자가 묻습니다. 아니, 황무지에 왜 이렇게 많은 도토리를 심나요? 양치기가 말합니다. 저는 이 일을 3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그 3년 동안 약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중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아마 그중 절반은 지가 갉아먹고 바람에 꺾여 죽고, 그래서 약 10,000그루 정도만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여기는 황무지지 않습니까? 어딜 봐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요. 양치기 말합니다. 이 땅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작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땅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행자는 그 다음날 양치기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양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훗날 다시 양치기를 찾아가 보았더니 그 묘목들이 조그마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매년마다 그 양치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숲이 더 넓혀져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찾아갈 때는 완전히 숲으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 시냇물도 흐르고 또 새도 지저귀며 마을 사람들도 돌아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양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력하자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양치기가 갖고 있는 그 성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력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얼마나 시간적 투자를 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8시간? 한 10시간 정도? 하지만 이 양치기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도토리 심는 데 힘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시간은 하루 일과 중에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데 시간을 소요했고, 그의 하루 일과 마친 후 약 1시간 정도, 그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 1-2시간 정도 그 시간만 나무를 씨를 심는 데 투자했던 것입니다. 즉,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 보인 그 성실함은 하루에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이고 또 모이면서 꾸준히 쌓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3년 동안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그것이 1만 그루로 성장하게 되었고 훗날 커다란 숲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가 시간도 필요하죠. 근데 그 여가 시간을 빼서 한두 시간 꾸준히 무언가를 행하는 것, 꾸준히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또 이 성실함은 소망을 꿈꾸며 끈기 있게 일을 진행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10만 개 중에 살아남은 1만 개, 어찌 보면 10%밖에 되지 않죠. 즉 성공률은 10개 중에 하나였어요. 어찌 보면 9개를 잃었잖아요. 9개를 잃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살아남, 생명의 소생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10%의 성공이라도 꾸준히 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성실함이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바로 그 성실함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왔다. 기본기를 갖추자. 기본기를 갖추자. 우리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행을 바라는 사람은 근본이 되는 기본을 습득하지 못한 채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림 중에서 명작 중에 명작,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하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무언가 허전하죠? 무엇이 없죠? 예, 눈썹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내분이 계시죠? 혹시 눈썹 없는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아침에 또한 어떤 일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화장을 할 때 눈썹부터 진하게 그리잖아요. 눈썹이 있는 얼굴과 눈썹이 없는 얼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그래도 여성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기 여성분들 눈썹 화장하고 오셨죠? 아, 문신을 하셨군요. 남자들도 문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자들도 눈썹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그리고 눈썹이 많이 빠진 상태와 또 눈썹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모나리자, 눈썹이 없습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불완전한 작품이구나, 내가 완성품을 만들어줄게 하면서 그 그림에다가 눈썹을 그려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도가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당장 잡혀갑니다. 모나리자는 그냥 눈썹 없는 아줌마로 놔둬야지 그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최고의 걸작품이다 보니 그 작품은 그냥 눈썹 없는 그 상태가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조금 완성도가 높아지겠지 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집어넣을수록 오히려 가짜일수록 원형의 그 상태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과일 같은 거는요, 그 형태가 있는 것으로 신선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나, 우리가 바나나를 보면은 실제 내가 눈으로 보면, 사과 내 눈으로 보면 그의 신선도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것인지 아니면 상한 것인지.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시골에서 사과 농사를 크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년마다 사과즙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과즙, 물론 무료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왜 항상 사과즙을 보내주실까? 아니, 멀쩡한 사과도 있을 텐데. 근데 한번 하루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상태가 좋은 것은 다 시장에다 팔고, 떨어지거나 또한 모양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또 여기저기에 또 좀 신선도가 약한 것들을 다 모아다가 즙으로 만든다 하면서 그 즙을 가지고 또 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형태가 좋은 것은 상품 가치가 있어 내다 팔고, 형태가 좋지 않은 것, 파손된 것은 모아다가 집을 만든다? 아, 그렇구나.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신선도를 알 수 있구나.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갈비 그리고 양념갈비,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생갈비, 양념갈비, 뭐 맛으로 따진다면 각자 다 다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갈비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생갈비가 비쌉니까? 양념갈비가 더 비쌉니까? 생갈비가 더 비싸죠. 아니, 양념갈비는 양념 비용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 비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갈비가 더 비싸죠? 그 이유는 생갈비는 갈비 자체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얼리라도 괜찮은 거예요. 생얼리라도 오히려 자신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생갈비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갈비의 맛 그대로를 맛볼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 자신감을 말하죠. 그런데 양념갈비는 어떻습니까? 양념갈비는 갈비로서 일단 맛을 상실했습니다. 원래의 맛을 잃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양념을 넣어서 고기 맛으로 먹기보다는 양념 맛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안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엇으로 만들게 됩니까? 소세지로 만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딱 한 번 시도해서 그 한 번으로 성공하길 원하죠. 하지만 이는 유행을 바랄 뿐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양치기는 10번 중에 9번을 실패했어요. 한 번의 성공률밖에 내지 않았죠. 하지만 이 한 번의 성공률은 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10개 중에 하나가 아닌 100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꾸준한 성실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견하여 10개 중에 하나를 건지게 된 것입니다. 성실은 기본에 대한 끈기 있는 정성입니다. 정성은 기본 실력을 낳게 합니다. 그 기본기가 쌓이게 될 때 진짜 실력을 갖춘 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그 자세, 우리가 그 자세에 있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기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의 자세, 그 기본의 자세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것, 겸손한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기 중의 기본기입니다. 이 자세는 바로 성실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기에 임하는 프로 선수, 또 프로급 악기 연주자들, 이네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어느 순간 딱 한 번 괴력을 발휘해서 우승한 사람을 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뿐이죠. 하지만 프로란 기본기 위에 꾸준함으로 자기 자신의 기본 실력을 향상시킨 자로서 실력을 키운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들이 실제 경기에서는 제대로 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감 있게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기본기를 막 시작한 이들에게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일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망을 꿈꾸고 꾸준히 능동적으로 에너지로 그 일을 하게 되게 하다 보면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끈기 있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공이라는 것을, 또한 성숙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갖춰야 될 기본기는 무엇일까?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을 또한 내가 기본기로 삼아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본기를 성실함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또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도 입혀지지 않습니다. 기도란 내 자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양이 없다면 아무리 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헌신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곧 그 자리는 사단의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기도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기도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헌신의 시작은, 봉사의 시작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진정 끈기 있게 가지고 나가야 될 기본기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하는 시간을 더욱더 점차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서 어찌 보면 10분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적게 어찌 보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있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 내 건강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기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므로 결국 그 자리는 어떠한 아름다운 결실도 맺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배하는 시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다 말할 수 있겠죠. 봉사하는 시간이 더 낫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봉사하는 그 시간들 그 이전에 우리는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봉사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봉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없이 봉사하면 헌신하는 것 한편으로서는 나는 그 봉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그 자리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난 봉사 안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릴래 교회 안 나올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기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갖춰야 될 그 기본기 기도하는 자리 그 기본기지만 그 가운데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심었으면 합니다. 성실함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기를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인자와 성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실성은 어찌 보면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기다림. 이 기다림은 앙망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앙망하다, 앙몽하다. 주를 앙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 달려가. 독수리처럼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는 앙망이 있습니다.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불붙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다림 속에서 지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하염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연자실이 아닌 오히려 꿈을 가지고 길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 비록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더욱더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성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기다리심이 그 성실함으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 우리가 그 성실함으로 어떤 자리를 맡겨진 간에 기도로 준비된 그 자리, 넌 내가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을 맡고 진행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가난한 아이가 정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러나 가난하기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원사로서 역할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나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미술이었거든요. 미술에 재능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 공부할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평소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 미적 감각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만드는 것,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바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해보자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코 힘든 내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콧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성실함을 보고 주인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품삯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자 아이는 말합니다. 저는 누구 보라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제 손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저만의 작품 세계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저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주인이 감동을 얻어서, 감동을 받고서는 그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커서 누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실성 하나 가지고 그 일을 하자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기회이죠. 그가 그렸던 작품 중에서 사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유명함이죠. 다비드상, 조각가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도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타나 성당에 그려져 있는 천장화, 일명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4년 동안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사실 당시 교황과 이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큰 갈등 속에 있었는데 이 교황은 그를 골탕 먹이고자 이 천장화를 그리도록 한 것입니다. 조각가인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엄청난 중노동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성실함을 가지고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눈에 이상이 생기고 또한 목에 이상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심각한 이상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작품이 끝나는 그때 완성된 작품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조각했던 모든 작품들을 보게 되면 다비드상도 그렇고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도 그렇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죠. 이런 작품들, 그런 예술적인 그런 걸작 중에 걸작의 모습은 바로 이 성실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성실함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맡길 때에 왜 그에게 맡기게 됩니까? 그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실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사실 믿어야 맡기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안 맡기죠? 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 바로 성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꼭 박수 쳐줘야지만이 일을 하고 야단이나 욕을 하게 되면 나 안 해. 맨날 투정 부리며 분열만 일으키는 사람. 혹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봉사하고 있는 그 봉사 처소에서 만약 그러다간 하나님께 제대로 한 방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성실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오직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 다 각각의 모습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같이 하나로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 중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성실성, 바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꾸준히 그것을 심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심어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심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본기 위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봉사들, 비록 미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하고 못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성을 봅니다. 성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잠깐 하고 많은, 어느 순간 없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성실성을 내 거를 삼아 끝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천국에 올라가자고요. 그 천국에서 다 만나자고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로서 다 같이 만나자고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왔구나 왔어 하면 하나님께서 막 달려들어서 우리를 껴안고 잘 왔다라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가긴 갔는데 너 누구더라? 너 누구였지?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다고 본인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또 신앙의 자세, 봉사의 자세, 성실함을 통해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더더 큰 축복을 맺는, 열매 맺는 귀한 자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성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 가다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지라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고 성실성을 가지고, 믿음의 성실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없으면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있어서 유행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고 나가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일정을 맡겨드립니다.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